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수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이들 동화 중에 안데르센 동화인가요? 그 미운 오리 새끼죠. 미운 오리 새끼.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처럼 그렇게 함께 걸어 다니고 오리처럼 잘 생겼는데, 다른 오리들은 오리처럼 잘 생겼는데 자기는 전혀 이 오리처럼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심하게 왕따 당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충동을 막 받고 죽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가 한 마리 날아오더니 그 미운 오리 새끼랑 해서 말해줍니다.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백조야.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전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죠. 아멘. 아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14대.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다윗 왕주부터 또 14대.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14대. 족보가 그렇게 14대씩 14대 이렇게 3번이에요. 14대가 3번이 나오니까 그거 다 합치면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다 합치면 42대가 돼야죠. 42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를 하나하나씩 세보잖아요. 아무리 세봐도요 42대가 아니라 41대예요. 41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까지 낳고의 그 사람을 다 세보면은 아무리 세봐도 41대거든요. 성경 비관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바로 성경은 이래서 틀린 거야. 분명히 42대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다 자세히 세보니까 41대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신약 성경이 첫 장부터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틀린 책이냐 그러면서 막 이 흠을 잡습니다. 근데 이 42대 이 족보에는 한 대가 없어야 됩니다. 41대가 맞습니다. 하나가 비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빈 곳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았던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42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비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워두신 거예요. 아멘. 이 이름 들어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 중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택함 받은 족속이다. 너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너 왜 그 안에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왜 거기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잖아요. 원조 계절을 비롯한 그런 어떤 일까지 요즘 아이들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돈 벌어가지고 쓴 곳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 어디냐면 돈 벌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명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이 돈 번다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나도 비싼 옷 입고 싶고 나도 비싼 백 들고 싶고 나도 비싼 신발 신고 싶고 그래서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계절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생각이 누구로부터 물려진 겁니까? 우리 세대로부터 물려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원조 계절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서슴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생각이 곧 죄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곧 죄다. 행동으로 한 거나 생각이나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데서 사니까 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나 이만큼 돈 버니까 내 직위는 뭐니까 이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 갖고 자랑하잖아요. 너는 왜 이런 것 갖고 우리들 자랑합니까? 내가 백조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귀한 자라는 것,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거 내가 얼마나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왜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있으면 막 득세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 자주들 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가 좀 무조건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면 아주 기가 막힌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나한테 돈이 되는 것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의 그런 곡식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소 이런 것들에만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다. 왜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그 만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지금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조건에다가 초점 맞추기입니다. 엄청난 초점.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지금 여기에서 기쁨의 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이고 하나님을 얻지를 못하니까 문제이지. 우리 하나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그리고 하박국이 얻은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죠.
존재의 복이에요. 아멘. 존재의 복.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족보의 대를 물려받은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9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의 발이 사슴과 같이 돼서 높은 것을 달립니다. 높은 곳에 다녀요. 무슨 고백입니까?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높이 수준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나의 힘이 좋은 집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멘. 나의 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힘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17절을 다시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멘. 내가 못하고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니까 못해도 없어도 없을지라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즐겁더라는 거예요. 장로교단의 이 창시자인 존 칼뱅이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장로교, 제가 어떤 시점까지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이 책을 다 읽어야 되고 이 책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만큼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죠. 그 책 1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바로 임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는 겁니까?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믿기에 오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바로 따라오는 지식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자가 된다고? 높은 곳에 다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담의 아들 셋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담 셋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올려드리니까 똑같은 예배인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같은 아벨의 예배만 드려지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셋이에요. 자, 셋을 통해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내려오고 그 셋의 다음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에노스 이전 세대까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 에노스라는 이름이 우리 뜻으로 우리말로 사람, 인간 이런 뜻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인간.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에노스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가 유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인생의 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이 비참한 자고나라는 것을 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에노스구나. 내가 이렇게 유한한 자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0절. 찾으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단어들이 살짝 생소할 텐데요. 피조물, 거기서 특히 사람이 다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한 데 굴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다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 사람들이 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가 뜻한 바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뜻한 바가 아니라 어떻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허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이 자기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노스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허무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기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허무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면 안 찾아요. 허무하니까. 썩어버릴 것들, 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것에 묻혀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이 썩을 것들과 똑같구나. 이 풀풀 냄새 나는 것과 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 허무한 인생에서 이 썩을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인가 하면서 삶에 고뇌가 생기고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이 고뇌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고뇌가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썩을 데서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자유에 이르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뭐예요? 이 현재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뭐냐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제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허무함을 느끼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인생이 이게 다냐? 삶이 이게 다야?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허무한 것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썩을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22절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하나님 없는 피조물들의 인생살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어떻다는 거. 다 탄식이고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탄식이에요. 아멘. 겉으로 뭐 그런 포장한 것들, 그런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속은 다 탄식이고 속은 다 함께 고통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없는 자들. 아멘.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게 좀 말씀이 좀 번역을 좀 복잡하게 한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 번역을 복잡하게 새겨서 그런 거예요. 그냥 쉽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 받은 1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 그리스도인. 그렇죠? 첫 열매, 성령 받은 첫 열매. 근데 그렇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도 탄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성령 받았다고 해갖고 그냥 뭐 만사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도 탄식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 몸의 속량, 곧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다린다는 것.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온전함. 비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요 육체에 매어 살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멘. 육체에 매어 사는. 그래서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한계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함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 더. 아멘. 하나님 더요. 아멘. 지금부터 더요. 아멘. 2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 이제 소망이 바뀌었어요. 바뀌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열렸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알고 싶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띄어진 분들, 인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린 분들, 참음으로 더 기다리고 육체의 그 유혹에 속지 말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인내함으로 더 기다리고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26절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만 뚝 떼어놓고 말하면은 26절에 이 말씀 한 절만 뚝 떼어놓고 이 말씀 보면 내 멋대로 해석이 돼요. 성령이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좋을 대로 해석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려요. 그랬어요. 해석의 왕은 뭐라고요? 문맥이라고요.
앞 말씀을 계속 해석해 오니까 2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잘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엇 때문에 참는다?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거. 이걸 잘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요, 보이는 것만 놓고 그게 전부인 줄 놓고 기도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그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도록. 이제까지 보이는 것밖에 몰랐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보이는 것은 허무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만족함을 줍니다. 보이는 것은 썩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계속 이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연약해서 이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확히 해석이 되셨습니까? 연약함,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게 전부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더 감동 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더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까 찬양했던 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화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내 말씀이 감동이 임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오늘도 장례식에 가서 우리도 문상을 갈 겁니다. 자, 이 죽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붙들고 오열을 합니다. 근데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바울께서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야.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내가 산다. 육체 속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곧 누가 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이 나라고요. 근데 어떤 영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만 나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만 나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내가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 새끼처럼 열등감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좀 있는 것 같으면 아주 교만해갖고 뽐내면서 살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자랑하든지,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 내 건강, 내 외모, 내 돈, 내 소유, 내 욕망, 내 직책, 이런 육체의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그 명품으로 뒤집어 쓰기 위해서 원조적 교재까지 그냥 불사하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착각하니까. 내가 아닌 나에게 그 인생을 다 소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되면 뭐래요? 허무하다. 허무에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걸 위해서 살았으니까.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아닌 그런 육체 것들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90%, 95% 이상 생각하고 사는 게 그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99%까지, 아니 전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부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아닌 그런 육체의 것들, 그런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참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신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암투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자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암투병을 했어요. 그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몇몇 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면회하다가 제가 그분들을 만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분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를 통해 은혜 받고, 아무개를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병원 좀 한번 같이 갈 수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신방하려고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면회로 갔다가 그 기도하는 그 신자들을,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암투병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신방을 갔죠.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헉헉거리는 절망적인 숨소리밖에 없어요. 숨소리가 절망을 푹푹 내쉬는 그 숨소리. 그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2, 3일밖에 앞으로 못 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평안을 교환해주는 찬양을 불러줬어요. 평강을 교환하는 찬양을 불러주고, 곤수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그 헉헉대면서 몰아쉬는, 헉 하면서 몰아쉬는 숨소리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 혼수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는, 제가 이렇게 총무사님 보면서도 아버님이 얼마 못 살겠다라고, 의사도 알지만 저도 웬만큼 압니다. 뭘 보면 아냐면 숨을 몰아쉬면은 거의 일주일 안으로 가십니다. 몰아쉰다는 거 아시죠? 헉 하는 거. 그 숨을 그렇게 몰아쉬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분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눈과 눈이 마주친 거죠. 제가 목사라고 말해주고 처음 본 사람, 그 사람한테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을 당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죽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눈을 아주 부릅뜨고요, 누구를 꼭 잡아먹을 듯한 눈을 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기도 받고는요, 영접 기도를 받고는 숨소리가 고르게 되더라고요. 숨소리가 고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얼굴에 평강이 싹 돌아와요. 얼굴에 평강이. 이 사람의 나이가 45살이었어요. 45살. 그 사람의 이 부인도 남편의 너무 죽음이 빨리 찾아오니까 절망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병실에 나오니까 부인도 그걸 봤거든요. 그 남편이 그것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걸 봤거든요. 그 부인도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저에게 고맙다고, 처음에는 오든지 왔는지 안 가든지 뭐 인사도 안 하고 본둥만둥하더니 제 병실 나갈 때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다고요. 그 제가 병실을 나온 다음에 3시간 후에 이분이 소천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그분의 영혼을 위한 제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이런 일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그 3주 전에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은혜 받고 저한테 요청한 거거든요. 그분 좀 만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분들한테 좋은데 먼저 기도부터들 하시라고, 그분들 놓고 좀 기도 좀 하라고. 생전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분들에서 좀 중보하고 그 다음에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그분 그날 죽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신자를 신방하러 갔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병원에 가서 강남 아산병이 작은 병원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입원한 병실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고 그분 3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함 받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 고인의 부인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도 같은 때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장소가 같았어요. 그 부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적시에 오셨냐고 정말 감사하고 남편이 목사님 덕택에 정말 편히 가셨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적시에 오신 것이 뭐 사람들 우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죠.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그 부인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 여인이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뭘 경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험을 생애에 처음 해본 거죠.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이제껏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았고 그 썩어질 것들에만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 허무 앞에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는 죄값은 죽는 겁니다. 허무, 사망, 썩는 거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썩을 것들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요. 다 없어질 건데 그것들이 나를 무지무지 허무하게 만들 텐데 내가 아닌 것에 나를 투자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걸 알게 되면서 무지무지 허무해질 텐데 근데 그거의 것이 전문지 알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산다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고 산다고요. 오늘 보면 5장 8절을 다시 돌아가요. 5장 8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 누구입니까? 죄인. 3장 23절 잡습니다. 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해지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나를 알아야지 존귀해진다. 나를 알아야지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다. 한데 우리가 존귀해지려면 존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다가 이 허무에 그냥 몸부림하지 말고 지금부터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인정돼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첫 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 뼈저리게.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때 거기서부터 존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존귀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함에 굴복당하고 살고 썩어질 것이 그게 다인 것처럼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울증 걸리고. 아멘? 우울증을 왜 걸리냐면 죄인인지 몰라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교만병입니다. 교만병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우울증 안 걸려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조금 뭐 있는 것 같으면, 그 썩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막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냥 온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늘 감사절인데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안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심령 깊은 곳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지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복 주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뼈저리게 느끼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고린도서 7장 8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걸 처음에 후회했다, 바울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그 고린도서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전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근심에 빠졌는데 그것이 잠시만 그들을 근심에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요, 제 생애 가운데 첫 번째 레마로 받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님 만나기 전에 받은 말씀이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께 넋두리 비슷하게 기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넋두리 하는 기도, 그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거 저한테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진 것에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 만족함 없어요. 그거 만족합니까? 이건희가 만족했다고 합니까? 지금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 또 만족한다고 합니까? 얼마나 그 시달린 얼굴입니까? 다 괜찮은 것 같이 겉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이 다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인생은요, 그 깊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썩어질 것 때 종노릇하고 그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사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함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부끄러워지잖아요. 처음에는 남 탓인 줄 알았는데, 환경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지잖아요.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근심이 잠깐이다. 잠깐뿐이다. 그 다음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말씀 듣고 너가 죄인이다, 너희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거다 라고 이 바울이 선포하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말씀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 선포하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면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생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썩을 것 가지고 허무한 것 가지고 밤낮 근심하면 밤낮 사망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근데 말씀 붙들고 내가 근심이 생겼으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간절함이 생겨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 듣고 근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간절함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까지 죄를 지으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모함, 열심,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존귀함의 시작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회복이. 아멘. 회복. 그래서 이 절망, 이 허무함에 대한 절망을 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의 허무함에 몸서리치다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런 것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녀요. 그래도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드림의 감격,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행사 치르고 그럼 가면 되지 뭐. 오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듯이 한번 찍고 들어가고, 일주 찍듯이 매주 찍고, 평생 그러고 다니는데 감격이 뭔지 몰라.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알아, 죄인이라고 하니까 동의가 돼. 근데 뼈저리게, 뼈저리게 예배가 무덤덤합니다. 예배의 감격이나 찬양의 감격이나 기도 응답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이런 거 몰라요.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그 가장 큰 내면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한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봅시다.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면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고요. 24절 있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29절부터 31절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미한 자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이에요.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사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을 옳다고 또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들이 지금 쏙쏙 들어옵니까? 그럼 축복입니다. 만약에 로마서를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1장부터 이제 차례로 읽어나갑니다. 그냥 한 번만 읽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읽어 제끼고 그냥 넘어가고 좀 이런 말씀, 방금 읽은 말씀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함께 읽었어요. 혹시 이 말씀 듣는데 설교 듣는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해주지. 이렇게 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그런 설교 듣는 집중력 혹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요 1장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뭔 얘기야? 남을 판단해요. 근데 판단은 너 핑계대지 못해.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왜?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말하는 거예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면 심판당해요. 13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 얻으리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11절부터 12절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다 그 썩을 것들 그 허무한 데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생각하며 살았냐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도 제목이었냐 말입니다. 13절부터 15절 13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입만 열리면 무덤과 같이 더러운 것이 나와요. 혀만 놀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발이요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우리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읽는다면 좀 설교 들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해서 읽는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걸리는 사람, 한 단어들이 다 걸려서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자성이 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무덤덤하고 내 이야기로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죄를 혹독하게 다루는가, 하나님 죄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가를 알고 내가 그런 죄인이다, 내가 그런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몸서리칠 만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설교 중에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그날 전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이 있으니 그겁니다. 나는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답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이 말씀을 한번 당신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깨달으면 됩니까?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이거든요. 설교 듣고 최소한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어리석어. 내가 죄인이구나.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못 깨달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차례로 읽는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차례로 읽는다면, 처음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아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보여지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듯이 그렇게 나를 정죄하듯이 느껴지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로마서의 그 다음 말씀들 4장부터의 말씀, 오늘 5장부터의 말씀 계속 되어진 그 다음 말씀들이 감격과 기쁨과 믿음과 확신의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거치지 않고 4장의 말씀이 뭐 좋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혼자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쳐야지만 4장의 말씀들이 진짜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거치는데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4장 2장 이하의 죄사함과 구원과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진짜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가 축복이라고. 회개가. 지난주 목요일에 소그룹 기도팀과 극동방송 가서 봉사를 했어요. 지난번 산불 때 방송국 건물이 전소되었잖아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목요일 하루 동안 집중 방송을 하는데 그 전화 받을 사람들이 ARS 그 전화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 하루 우리 기도를 좀 쉬고 좀 섬겨드려야겠다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집사님들은 전화 받고 저는 지사장님과 직원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는데 거의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 방송국에 볼일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여러 만났고요. 몇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방송국 직원들이 그 오가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 오가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내가 참 못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오가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는데 여러 사람 한 사람만 들락날락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 왕래를 하는데 오가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데 어떻게 대해주냐면은 우리 방송국에 있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대해주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누가 오든지 그게 느껴지게끔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앉아있는 내내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야, 저렇게 하면 어디든지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어디든지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목회하겠다. 아, 이젠 어제 목요일 주일날부터 돌아가면, 아니, 내일부터 가면 교회 가면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지. 그리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계시면, 사업하는 분들은 일해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박 지사님이 평생 사업하면서 깨달은 것 가지고 최근에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해갖고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오더라도 손님들 앞에서 웃으라고. 그거 진짜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아멘. 이래야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오는 분들을 여겨줘야지. 아멘? 아멘?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 근데 성경은 사업 지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사업 지침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고 싶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면 그것들 택해서 그것들 섬겨. 하나님 싫으면 그것들 가서 섬겨. 그 말이에요.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그것들 가서 섬겨.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 아니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아요. 선택은 너가 해.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니다. 선택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가 택해라.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면 은혜이고 복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야.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버리면 저주야. 모든 사람을 다 최고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면 저주야.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 땅에 내가 맹세를 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요 생명과 복만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복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두셨지만 동시에 사망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복을 두셨지만 동시에 저주도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택하는 자들한테, 하나님 섬기기를 하지 않는 자들한테 무조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충 예수 믿는 자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너가 해라. 시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복 있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가 철을 따라서 계속 맺는다. 형통한 삶을 산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은요, 복 있는 자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는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누가 성령의 선물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아멘. 예배 드리면서 말씀 선포했잖아요. 찬양하면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지만.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우린 여전히 지난 한 주간에도 죄질 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썩을 것에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나 혼자 그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만 성령께로부터 임하는 새롭게 됨, 유쾌케 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만 성령 받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손님을 당신이 최고라고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 최고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복만 말하고 생명은 말하고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속내가 들키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련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저 사람 진짜 나를 최고로 여겨줘. 제 속내가 들키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 신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짧다면 또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자, 회개의 메시지를 안 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면 사람 많아질 게 당연하죠. 아니에요? 손님이 는다니까. 사업하면 손님이 는다니까. 늡니다. 분명히 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을 줄이면 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지난 컨퍼런스 때 그 10년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진 분들, 우리들 한 100명쯤 모였을 때 10년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진 사람들 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위에도 목사님 그럽니다.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미라폰 목사님이 회개한 거래요. 최고 기적이래요. 그 태국인들이 미라폰 목사님이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 너무너무 놀래한대요. 최고의 기적이래요.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몰라요. 다른 거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연합 부흥성에 뭘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모인 대비해서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개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에. 저 연합 부흥회에 다녀갔는데 그렇게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는 회개하는 사람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데리고 다니면서 못 봤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아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지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최고의 선물이고
본질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뭐 하려고 다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화목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은 회개할 때, 말씀이 너가 누구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할 때,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느껴질 때,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선물로 받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존재 자체가 유쾌하게 되는 일, 그런 일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만 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좀 좋아지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존재 자체에서 내 내면 깊은 것에 올라오는 이 기쁨, 감격, 이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가 진정한 그 뼛속 깊이 나오는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이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죄가 뭐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 디모데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믿음 저버리면 정죄 받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정죄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는 것이라. 믿으면은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죄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미움, 불의, 탐욕, 정욕, 이런 만 가지 악이 올라와요. 만 가지 악이 올라오는데, 이 만 가지 악의 죄의 뿌리는 믿음 없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죄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즉시로 이 만 가지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죄를 다스리고 통제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 원래 죄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왜 탕자가 됐다고요? 왜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아버지가 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방어벽이 구축되어 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죄 문제는 믿음,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죄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를 하심이라. 믿어야지만 죄로부터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 할례 받은 자다,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 너 종족이 뭐다, 배운 게 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김 받아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이제 공급받아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6절 중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 중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중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 내가 아닌 그 육체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참되게 믿는 우리, 내가 누구라고? 영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린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제까지 겉에 치장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나라고 속지 말라고요. 그건 다 허무한 것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종로로 탄 것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게 좀 된 것 같으면 내가 아주 높이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으면 좌절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나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란 이 말은, 이 말씀은 유치하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번역돼요. 유치하다, 연약하다. 유치하다, 잘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생각도 짧아요. 뭘 가르쳐도 잘 이해 못해요. 이걸 유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그럼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요, 4살 이전의 일들은 기억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사람은 언제 다 봤습니까? 4살 이전에 다 봤잖아요. 가장 큰 사람은. 뭐 나실 때 결혼부터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우시고, 이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4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일일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다 젖먹여주고 엄마가 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 지금 자모들, 잘 드리고 싶은 자모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 저쪽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못하면서 아이 옆에 항상 붙어 있고. 그 4살 이전에 다 이 사랑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그렇게 키워준 것을 기억을 합니까? 엄마가 그렇게 키워준 것을 기억합니까? 근데 또 자식이 그렇게 키워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식 키운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또 엄마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엄마 말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자식 키운 거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뭡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하지 않을지라도 그 유치한 수준에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의 이해하지 못할 때 해주는 거. 여전히 받을 줄밖에 몰라. 좀 받으면 좀 본인도 좀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받을 것밖에 몰라. 거기다가 또 감사할지도 몰라.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진정으로 감사 그런 거 잘 몰라. 그런데 사랑은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랑해 주는 것. 누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건면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뭐 굉장히 뭐 잘하고 그래갖고 은혜 받는 것들하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연약할 때, 유치할 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유치함에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 때문에 사랑 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신앙적으로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유치합니다. 여전히 썩을 것들의 종로를 타고 살고 험한데 굴복하고 살았잖아.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살고 뭐 수준이 높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기약대로, 무슨 뜻이야? 약속대로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랑을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주님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이 사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하고 유치한데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는 감사는 다 헛된 감사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올라오는 감사.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하는 올리드린 감사, 이 감사가 진짜 감사절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앞에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다 받는 내용이에요. 우리 누구예요? 죄로 인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이런 우리들, 이 유치한 우리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아요. 행위로 받는지 않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주신 그 다음의 목적이 또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 주셔요. 또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화평을 누려요. 당연한 말이지거든요. 뭐라고요? 누린다고요. 누린다고요. 누려야지만 참 신앙이에요. 누리는 것이 참 믿음이고 누리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누린다는 이 단어는 누린다. 지식적이나 관념적이나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누린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아멘이죠? 누리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해요.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면 즐거워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끼리 싸우고 즐겁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즐겁습니까? 화평해야지 즐거운 거예요. 아멘. 화평해야지.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평하시길 이 안에서요.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썩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즐거움. 아멘.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 자체가 즐겁다면, 내 영혼의 깊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의 깊은 만족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나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고진관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데, 화평해서 즐거운데 얼마만큼 즐겁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는데도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도. 이것이 뭡니까?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환난인데도 즐거워요. 자, 우리의 즐거움은 뭐랍니까? 환경이나 현실이나 이런 육체의 것들, 내가 아닌 나의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좀 잘 되면 즐겁고 반대로 좀 안 되면 금방 우울하고 화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환난이라도 즐거운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멘. 내 육체가 아닌 나의 영혼인 나인 나는 내 영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육체가 뭐가 좀 잘 돼갖고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 깊은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밖은 환난이고 고통인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내 영혼은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허무하고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살던 자에게 이 참된 만족, 아멘. 이 즐거움, 아멘. 그 썩을 것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신 이 은혜 때문에 깊은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 고백하려면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뭐가 잘 돼서 이제 그것도 감사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진짜 감사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여 지난 반년 동안 고통 있고 사업 안 되고 그랬을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올라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때 드리는 그 감사. 어떤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이 껍데기만 알고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더요. 이거 만족할 수 없으면 주님 더. 이 소망을 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아시는 분들은 더 누리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과 생명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썩었고 허무한 것만 쫓아다녔는데 그게 전문지 알고 그 허무한 것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깊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 즐거움은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 이 소망이 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 갖고 바라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아멘. 바라고 아멘. 추구하고 아멘.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누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슬퍼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기 바랍니다. 요즘 10대 20대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속지 말고 회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나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나야지. 왜?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니까. 우리는 입만 벌리면 죄인이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죄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져요. 성령님은요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뼛속 깊이 회개가 나오는 사람.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전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아니면은 이 죄책감,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봐요.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 가지만 봐요. 두 가지만 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내 죄를 보고. 아멘. 두 개 보고 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비추어지 내 죄 보고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육체가 나인 것처럼 속고 살았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된 나인 내 영혼을 가꾸면서 살자고요. 내 영혼, 나를 가꾸면서 살아요. 내가 아닌 것을 가꾸면서 살지 말고 나를 가꾸면서 살아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사는 부끄러운 인생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참된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이거 누리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행복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을 아니야 합시다. 성찬 예식까지 합시다. 내 평생 살아가는 찬양합시다. 오셔서 배종위원 나오셔서 정리하세요. 내 평생 살아온 앞면에 있는 거 앞에 갖고 오시고요. 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서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주님,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상징입니다. 같이 드십시다. 바로 드시지 말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연약하고 원수이고 죄인이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분장하십시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눈 예식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제자들 마지막 만나시면서 하신 예식입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받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피임에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살겠어요.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종의
영광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던주리까. 주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자라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살겠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정복으로 분명 죄범한 영혼 구하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 그런 시절 지나간 꽃나미에요 봄과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려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피사로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증한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유치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아닌 나, 이 썩을 것들, 허무할 것들이 나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사는 어리석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인생의 다일까?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그 개념 있으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나를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사랑에 더 깊어지고, 이 사랑에 부음받아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지는 참된 믿음의 삶,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참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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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크신 사랑이 충만하고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충만하고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모든 사랑이 죄를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다시 솟성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무릎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죄와 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사랑의 분가 되어지면 하나님 더욱더 즐겁고 만족하고, 내 영혼 만족하고, 얻고 선지가 있고 고백처 얻고 없을지라도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만족과 이 기쁨이 즐거움, 내가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건강하여지고, 내가 주님께로 깊어지는 이 만족과 이 기쁨, 이 행복, 주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원수가 수많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 이 육체를 회개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그거 감사합니다. 누리라고 말씀 주신 주님, 누리는 우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신자들, 회개하고 제사받은 영혼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름받아진 우리들, 성령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내려와서 들어와서 삶의 목적과 소망이 계속 바뀌어간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념 없이 어리석게 살았던, 교만하거나 반대로 좌절과 절망에 붙들려 살았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내가 아닌 나에게 물줬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허무함, 그 썩어짐의 종로로 됐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 내용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성식을 위해서, 나의 건강함을 위해서 참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이것을 더 경험하고 누리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몰라도 없어도 없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하박국의 이 고백의 경지에, 바울의 이 고백의 경지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그 소망 이루어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감사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들 행복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주는 그 통로들로 모두들 수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땅끝까지 일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주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주어도, 자녀들에게 꿈이 임할지어도, 비전이 임할지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세대들로 세움받을 지어도, 병든 자들을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이 나음받을 지어도, 고통이 치유받을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지어도,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지어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영혼 행복하게 해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드리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지는 이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